먼저 칼빈의 편지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서론에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된 악들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한 일이 있으니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인간적 교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모두 말하고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대로 하지 않고 유보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의 죄 많은 일들에 사로잡혀서 전체 교회의 안정과 경건에는 무관심한 지도자들, 사적인 평안만으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비난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분리되어져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10개의 바다라고 해도 기꺼이 건널 것입니다. 이것은 1552년 4월 칼뱅이 잉글랜드의 토마스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크랜머는 52년 3월 칼뱅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교회들의 일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도자들의 모임을 제안했는데 위의 편지는 그것에 대한 칼뱅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칼뱅은 당시 복음주의적 개신교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한탄하면서 크랜머의 제안에 전적인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그만 보탬이라도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무릅쓰고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모임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튜더의 메리가 집권하면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1560년 12월에 프랑스 개혁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칼뱅은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고 연합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글을 인용하면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분열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공의회는 장소, 사람, 진행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만일 공의회의 목적이 기독교계의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푸는 데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보편적이지 못하다면 공의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크랜머의 제안에 대한 칼뱅의 답장이나 또 자신의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회에 대한 비전은 그가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칼뱅이 어떻게 실천하고자 노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의 주제인 기독교 강요 중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사권의 처음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참된 교회 안에서 분열을 혐오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칼뱅은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사악한 분리를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 맥닐이 말한 것처럼 누구도 칼뱅만큼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맹렬하게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칼뱅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은 그가 복음주의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칼뱅은 교회 개혁운동의 선배였던 루트와 스빙글리의 불화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칼뱅의 작품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만 보더라도 그가 이 두 진영을 연합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칼뱅은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트주의자들과 스빙글리주의자들이 우호적인 태도와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명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분 오열된 오늘 한국 장로교회에도 꼭 필요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뱅은 스위스 개혁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취리히의 개혁자 블링거에게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또 당시 교회 분열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성만찬에 관해 합의하는 문서인 취리 합의 문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취리 합의 문서는 제네바를 대표하는 칼빈과 취리를 대표하는 블링거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그 두 도시의 교회들을 하나의 개혁교회로 단단하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스위스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을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취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칼뱅이 먼저 주도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찾아갔고 양보했다는 데서 우리는 그의 교회 일치를 향한 열망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뱅은 루트주의자들과 스윙글리주의자들의 범위를 넘어섰고 또 잉글랜드 교회까지도 연합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랜머와 칼뱅의 편지를 통해서 칼뱅이 잉글랜드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칼뱅이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을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했고 몇 년 뒤에는 이사야 주석 2판을 엘리자베스에게 헌정한 것도 잉글랜드 교회와 연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칼뱅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루트주의자나 스윙글리주의자나 잉글랜드 교회까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칼뱅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개혁 교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1541년에 스위스 네사텔에 기욤 파렐이 부당하게 면직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칼뱅은 동료였던 피에르 비레를 보내서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피난민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칼뱅은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받던 발도파 목회자들을 또 발도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파송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발도파가 지금 우리 장로교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칼뱅의 가르침도 개신교 연합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교회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교회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론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독교 강요 4권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와 일치를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찢겨 나누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둘 혹은 셋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따라서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만큼 그들은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고 몸의 지체들처럼 긴밀히 연합되어 결합된다. 그들은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동일한 영생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칼뱅은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선택받은 자들의 보편적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동일한 사랑을 가지며 동일한 축복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미래의 상속에 대한 소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특별히 칼뱅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앞에 우리 이종림 목사님 발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칼뱅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차이가 아니라면 이제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즉 이단이나 거짓 교회와는 연합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본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칼뱅이 말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의 예로 강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예배에서 촛불을 사용할지 말지, 적포도주를 사용할지 백포도주를 사용할지, 무교병일지 유교병일지, 영혼의 중간 상태에 관한 문제, 심지어 칼뱅은 목회자의 윤리적 흠결 문제도 비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칼뱅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뱅은 예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가난한 개교회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의 경우에도 완전히 물속에 침례를 할지, 침례를 한 번만 할지 3번을 할지,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뿌릴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각 지역의 다양성에 따라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기독교 강요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책에서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조항들은 분명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진정한 원칙으로 알아야만 한다.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런 조항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의 교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칼뱅은 가장 최선의 것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무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교회를 남겨두지 말든지 아니면 모르고 지내도 신앙에 결정적인 해가 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리에 대해 완전히 일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 교리와 비본질적 교리의 개념은 칼뱅이 복음적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이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4분 오열된 배경에는 다분히 비본질적인 문제들, 심지어는 정치적인 고려나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를 반성적으로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향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까지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의 포용력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할 것인가?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몇 차례나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겁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에 마땅히 예라고 응답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합해야 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위탁하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할 때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회적 신뢰도 호감도도 상승할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과 나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교회가 확실히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 공동체임을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이 세대에 이루어야 할 민족적 목표가 있다면 통일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통일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조차 연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 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자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민족을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바라보자 한다면 교회 분열이라는 약점부터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썼던지, 또 우리가 얼마나 예를 태우면서 기도했던지, 얼마나 용을 쓰면서 노력했던지, 힘써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세로 거친 마음으로 성급한 행동으로 배타적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서와 같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이런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놀랄 것이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속성 중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외적인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일치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교회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되면 결코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교단 다체제도 성경적이고 역사적 선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교회 일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또 일치라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불가시적 교회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의 지상적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태도, 교회의 분열이 교회 성장을 가져왔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태도나, 이미 나누어진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는 운명론 속에 숨어버리는 태도나, 어떤 한 교회만 진짜고 나머지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는 배타적 태도는 교회 분열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현실 교회의 분열 자체가 아니라 지금 분열된 교회가 서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스캔들입니다. 분열보다도 분열의 죄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칼뱅이라는 책에 분열은 한국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현저한 특징이라는 외국 학자의 글이 나옵니다. 이것이 외국 학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에 큰 슬픔을 느꼈고 또
내가 얼마나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일치를 위해서 일해왔는지를 말했습니다. 만일 칼뱅이 자신의 사상을 개성했다고 자부하는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를 본다면 대단히 실망하고 책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칼뱅의 책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크게 슬퍼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혹시 한국 장로교회가 비본질적 논쟁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과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 이기심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진 적이 없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전통을 상대화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건전한 여러 교단들은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칼뱅이 크렘머에게 보낸 편지, 제가 서두에서 인용했던 편지에서 교회의 분열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스캔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이라는 추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이 분열되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10개의 바다라도 지금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